네, 여러분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이 검사는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 검사가 뭐 과학적이냐 아니면 비과학적이냐 하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그냥 재미 수준에서 해볼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사람의 성향을 나누는 4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사람이 내향적이냐 아니면 외향적이냐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그래도 여기 온 지 1년이 되거든요. 이제 1년 동안 보셨으니까 저는 성격이 외향적일까요? 아니면 내향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검사를 이제 돈을 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실제로 당신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목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아직 비수처럼 박혀서 여기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교회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이제 볼 때마다 특히 이제 그렇게 저처럼 활발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 교회에 등록하면 참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짠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잠깐 파트로 사역했었던 교회까지 포함을 하면 벌써 여기가 7번째 교회입니다. 7번이나 어색함을 무릅쓰고 사람을 만나고 적응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교역자라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한 번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우리 교회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마치 새로 부임한 교역자를 대하듯이 해주신다면 아마 새가족들이 훨씬 더 정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는 그 넓은 마음이 새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에게 가고 싶은 교회, 정착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올 한 해 등록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오늘날로 치면 새가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초점을 조금 극단적으로 새가족에게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는 동안 설교의 제목처럼 새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하고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바로 앞에 단락인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는 종종 앞에 단락에서 언급된 마지막 내용을 새로운 단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1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게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3장 1절부터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맥락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2절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3절에서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이 수반된다는 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을 이제 기억하시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지금 번역한 말은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유대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돌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을 새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서로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서로를 돌보고 챙겨야 할 신실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생각이 나면 이렇게 돌아보고 챙기는 그런 가벼운 책임과 의무도 아닙니다. 내가 속한 기관과 구역이 아니라서 신경 꺼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의무와 책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것과는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신실하고 진중한 돌봄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에서 계속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서 12장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을 흔들림 없이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는데 혹시 흔들림이 있으세요? 버릴까 이 생각 하시나요?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마음은 그럴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참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듣는다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도 많이 나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돌보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럼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새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다면 이제 한 가족이 된 새 가족들을 돌아보는 책임과 의무도 흔들림 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1절의 실천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라 내 가족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1절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만 봐도 가족이기 때문에 챙겨주고 싶고 말도 걸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돌봄이 계속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직 새 가족들에게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못했거나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런 부담이 되시죠? 또 다음 주에 얼굴을 혹시나 보게 되실 때 설령 새 가족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꼭 인사해 주시고 잘 오셨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돌봄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손님이라고 번역한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그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낯선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로 시대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그 사람이 혹시나 자기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기본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풍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악한 인간 사회가 구축한 일종의 사회 통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낯선 사람들을 자기의 입장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르는 곳을 잘 알지 못하고 어색하고 환경과 문화가 달라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사실은 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해서 이웃이라고 성경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이웃의 관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손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낯설고 어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낯선 사람들, 바로 새가족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을 잘 대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비싼 곳에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VIP로 여기고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 개념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의를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낯선 사람들을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돌보는 일,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먼 훗날 저에게 큰 보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 제 아들이 저희 엄마한테는 집을 사주기로 했고 저에게는 스포츠카를 사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저희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지면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투자했던 제 물질과 제 시간과 제 인생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믿더라도 그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이기 때문에 손해볼 거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부모된 마음으로 또 자녀된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돌보면서 이 돌봄이 아주 큰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새 가족들을 돌보는 일, 죄송하지만 아무 보상 없을 겁니다. 보상이 없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할 뿐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꼭 내밀어 주십시오. 잘 적응하고 계시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같이 하시고 낯설어하는 이 당신을 내가 잊지 않다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색할 수 있죠, 여러분. 괜히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컷 용기 내서 전화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라시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교회 안의 낯선 이들을 잊지 않고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뒤이어서 믿는 자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마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감옥은 지금과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감옥에서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아주 적은 물과 빵만을 제공하고 그것마저도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감된 방은 굉장히 좁아서 다리를 펼 수가 없고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쥐들이 들끓고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고 간수들의 무자비한 폭행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희도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세 가족으로 놓고 이렇게 좁혀보면 세 가족들에게 내가 동질감을 가지고 공감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같이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함께 느끼셨고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제는 그 공감을 우리 곁에 있는 새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가족들은 다 한국에 남겨놓고 저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죠. 게다가 이렇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로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의사소통한다는 게 잘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자신감도 확 떨어지고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도 문 밖을 나서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럼 제가 내향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 밖을 나서면 또 누군가를 마주쳐야 하고, 외국 사람들은 너무 이야기를 잘 걸거든요. 그러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방에 있거나 도서관에 박혀 있거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움츠러들고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랑 나이가 비슷한 네덜란드 친구 2명, 브라질 친구 1명, 독일 친구 1명이 저희 방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모임을 진행할 건데 저보고 이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하기 싫었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친구도 1명 못 사귀겠다 싶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가족도 없죠. 영어도 못하죠. 내성적이죠. 외로워하니까 이 친구들이 불쌍해가지고 일부러 그 모임에 초대한 거였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매주 기도회도 같이 하고요. 마트도 이제 같이 가게 되고 축구도 같이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를 이제 그냥 내버려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 온 자그마한 친구 1명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는 일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 줬기 때문에 진실한 돌봄과 사랑을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찾아가는 것 대단히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것 엄청난 도전입니다. 새가족들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훌륭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새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계속해야 합니까? 한 가족이 된 새가족들을 돌보는 일,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낯선 사람인 새가족들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새가족이 가지고 있는 마음, 어려움, 고통,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새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새가족들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을 여러분의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돌보셔야 합니다. 나는 새가족이니까 누가 나를 챙겨줘야 돼.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낯선 사람인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기존 성도들의 어려움, 새가족들도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새가족들은 새가족들 나름대로, 기존 성도들은 기존 성도들 나름대로 서로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기존 성도들과 새가족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가족들을,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